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나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십계명이나 율법을 다 받은 뒤에 성막도 다 짓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읽어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또 행진할 때의 방법이나 지파의 위치 이런 것을 설명하고 또 레위 지파의 숫자와 역할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장 6장에 가면은 정결에 관한 규정과 오늘 읽은 이 6장의 서원에 관한 규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또 나아가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고 뭐가 도대체 거룩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거룩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죠. 레위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기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그 인물을 떠올려 보면은 사무엘이나 삼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 가보면 나실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실인이 누군가 나실인이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인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하셔서 날 때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삼손은 부르고 계시고, 그 외의 인물 중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모스서에 보면 나실인을 선지자와 함께 언급하면서 특별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서 이 나실인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나실인이라고 할 때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는데, 뒤에 보면 이제 몸을 구별해서 드렸다 할 때 그 구별하다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온 단어입니다. 자기를 구별했다, 분리했다, 헌신했다 이런 의미로 이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서 쉽게 정의해 보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게 평생일 수도 있고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평생일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그 기간도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8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자원해서 서원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남자나 특별히 여자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함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그렇게 구별된 자는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남자 여자가 모두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이 기간 중에 금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건포도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거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도주와 독주, 술이잖아요. 술은 사람을 당연히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리고 술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가 머리에서 이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 7가닥이 잘리고 힘을 잃죠.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자르지 않는 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와 같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과 좀 비교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구별된다는 이 표현으로 썼던 이 단어가 대제사장의 관, 머리에 쓰는 관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 관을 부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별하다는 단어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관을 쓰듯이,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그 머리에 표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시린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되죠. 시체에 접촉하면 그 사람 부정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다거나 형제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고 장례를 행한 뒤에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라, 제물을 바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은 부모나 형제의 시신에도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체에 직접 손을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를 하시고, 나시린 역시 여기에 준하는 정결함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9절에 나오죠.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가피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이 부정해지면 머리를 밀라고 하십니다. 머리카락, 그 머리에 표가 있다는데 그 머리를 밀고 정결하게 하는 그 장시간의 예식을 행한 뒤에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정하고, 12절에 나오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만약에 1년을 작정했다, 서원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지면 지금까지 9개월, 10개월 했어도 다 무효고, 머리 밀고 다시 예식을 치르고 다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금 다루고 계셔요. 여기서 나시린의 표가 그 머리에 있다는 이 말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관을 가리킬 때 그 똑같은 단어, 구별한다는 단어를 쓴다 했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관이나 나시린의 머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머리털이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는 그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은 그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이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또 도전해 주는 그런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시린을 보면서 나도 저런 헌신을 평생 중에 얼마 동안 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의 머리를 보면서, 그 표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은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사실 나실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인 거죠. 제가 주중에 교육을 하다가 학습 세례 교육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성찬할 때 죄가 있는 성도는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 순수하시죠. 네. 저도 그런 고민을 실제 했습니다. 청소년 때 성찬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뭐 정확한 문구는 기억 안 나지만 뭐 재판 중에 있다거나 사회 재판에 지금 소송 중에 있다거나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부끄러운 삶이 있는 분들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이런 멘트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늘. 저도 청소년 때 뭐 죄를 뭐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 끙끙 앓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똑같은 잘못 또 하고 또. 그때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분병 분잔 이렇게 위원 돌아다니시는데 제 앞에 오셨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돌아가셨는데 그 이원도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장로님 다 왔어요. 제가 양심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이렇게 고개를 막 저으니까 장로님이 받으라고 강경하게 탁 하시더라고. 장로님 못 받습니다. 말은 안 하고 계속 야가 왜 이러나 뭐 이러시. 제가 근데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 해 그 성찬 제가 안 받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그 경험을 이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받았어야 된다. 나의 연약함, 거룩하지 못함, 나의 그 부끄러움, 부정함들 하나님 다 아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죄 때문에 힘드신 게 있으면 그 자리 성찬의 자리에 회개하시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네. 정직하게 얘기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 부르셨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부정함, 연약함, 부끄러운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거룩한 존재로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됐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힌트를 주지 않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선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신데 한국 교회 예배 너무 많잖아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신 그 몸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요즘 금요기도회 없어지는 교회 많거든요. 인천에 제 여동생 사는데 주변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사 가서 이제 교회 다닐 거 찾는데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대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이제 현대인들이 추구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런 시간을 잘 지키고 우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시린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 시체에 접촉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다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대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구별됐구나, 뭐가 저 사람을 구별되게 하는 거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술 담배를 안 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 예수쟁이다, 이 공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좀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구나, 그 사람들 알고 하면 좀 날라리구나,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리카락 길게 늘어뜨리고 살 거 아니지만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뭔가 다르구나, 뭔가 구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이 세상 앞에 바르게 사는 건 어떤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